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서로 간의 진실된 충성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진실한 충성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대한 가고자 하는 계획, 방문 계획을 밝힘에 있어서 이제 오늘도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 무엇이냐. 성도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냐. 그냥 우리한테 서로 짐을 지어주고 사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무를 지어주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행복 전도자입니다. 행복 전도사예요. 행복 신학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주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냥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부활의 우리의 이제 사랑의 근거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제 부활과 영생으로 연결되는 그 어떤 우리의 축복된 통로가 되게 만드는데, 그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기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나 짐을 더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쉼을 주고 행복하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부터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찬양하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았는데 그 그룹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모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그룹은 그 안에서 행복을 느껴요. 실제로 이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때문에 피곤해도 어려워도 그 시간에 그냥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회복이기도 하고요.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이 대체 뭐길래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냐?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자세히 8절부터 살펴보면서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8절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자, 이 로마에는 그 바울이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은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귀까지 들렸으니까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에게 의무를 주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자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나, 또 이 로마가 당시에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에 머물면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을 했고, 그곳에서 또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서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세워진 줄 아세요?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한국에 이미 예수를 알고 있고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중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거쳐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가진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계획 범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이 현장이 전부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로 자꾸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막 아웅다웅 하면서 너 참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막 불평도 하고, 왜 참여 안 하는지 저도 막 절망도 하고 대상포진도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열매들이 막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자발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걸 기대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은혜지만 우리는 뿌리는 것에 60배, 100배를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이 복음과 이 아침 묵상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화와 같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와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걸 말하는 게 8절이었어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자,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였다. 이 로마로 가고 싶어서 바울이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설레이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우리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계획하는 게 설레입니까? 여러분 5년 플랜을 가진 청년도 많이 없더라고요. 미래를 잘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어떤 5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를 잘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면 계획 세우기가 쉬운데 그 5년 플랜이 잘 안 서집니다. 오늘의 내가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며 내가 뭐 하고 싶은 사람인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를 모르면 5년 플랜도 어려워요. 다 세속적인 플랜만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플랜을 보세요. 그 플랜 끝에 저는 행복합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행복은 예상되는 행복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지 못합니다. 5년 플랜으로는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재밌겠습니까? 네. 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 행복했던 마음이 이렇게 9절에 같이 항상 모든 기도에 너희를 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한 만큼 바울이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가보고 싶은 거죠.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항상 기도하면서 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귀한 성도님들입니까?
우리도 지금 참 이 복음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넷플릭스라든지 뭐 SNS라든지 세상에서 주는 교회를 평가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 불신자가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워요.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어렸을 때 과거에 한번 다녔다가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많이 있을지언정 아예 불신자였다가 새신자로 성도로서 들어오는 경우는 정말 이제 극소수로 희귀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의협 형제 여자친구가 이제 불신자였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협 형제가 신앙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된 거지, 혼자서는 절대 교회 오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대에는 더 어려웠던 게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들의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대요. 정말 좋은 길을 얻었죠. 바울 혼자 가면 어떤 방해 때문에 가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로마의 군대에 로마 군사들에게 보호를 받아서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 군대에게 보호를 받아서 로마로 데려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의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믿음의 인생에는 순종하는 발을 내딛으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을 내딛지 않으니까 자꾸 뻔한 인생이니까 여러분 재미없는 겁니다. 삶이 하루하루가 뻔하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봉사시키려고? 여러분 교회 봉사시키려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진짜 여러분 저 청년부 안에서 뭐 하나 시키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아침 묵상 드시는 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키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다라는 거, 복음 안에서 그것을 주어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갈 때 같습니까? 여러분 연봉 오르면 행복했다가 행복이 얼마나 가십니까? 조금만 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또 절망했다가 직장이 마음에 안 들었다가 연애를 했는데 또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었다가 실망스럽다가 연애할 땐 좋았는데 또 결혼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결혼했더니 환상이 다 깨지고 또 여러분 우리 세상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준비하는 5년 플랜, 10년 플랜을 세워도 그거는 우리를 안정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플랜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도 계획대로 돼도 그것을 우리를 견고케 하지 못해요. 그거는 우리 어른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직 어리신 분들은 먼저 살아보신 분들의 말을 들으세요. 성도님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견고하게 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더 불안합니다.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를 안전하고 평강하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주기 위해 복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복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봉사에 직분을 시킬 때 다소 좀 강하게 권면하는 면도 있긴 하지만 강요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그 일이 즐겁지 강요로서는 절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아니함을 얻고 또 누구도 아니함을 얻어요? 바울도 아니함을 얻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서로 피차 간의 아니함, 곧 저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저는 정의 내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 것이냐?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길에도 이렇게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12절까지 내용이 잠깐 끊어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멈추고 13절에서 일단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장면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자 할 때 길이 항상 형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임원분들, 우리가 임원해보면 형통하지 않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고자 해도 안 되잖아요. 잘. 길이 막히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울을 절망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의 일은 우리 예상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보다 교회의 일이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사탄의 방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는지 보십시오. 저 김효성 전도사가 잘해서 그들이 돌아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청년부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은 누구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 간증 들어보세요.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래서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길이 막혀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기반되어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겠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당당하게 그 일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막혔어도 계속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은혜를 입힌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데 지금 무려 9명이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복음을 오늘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이 땅에서의 복도 복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이 저에게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줄 수 있는 빚진 자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그 대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16절, 바울의 태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설교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당당하게 숨기지 말고 나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침을 역사를 행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안 들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바지 털어버리고 마음 쓰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나만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 이 100년뿐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생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십시오. 성도라는 걸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시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 2장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하박국 공부했잖아요. 여기에서 믿음이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어의 뜻 3가지가 있었죠. 성실, 진실, 충성이었잖아요.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성실, 진실, 충성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믿음이란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실함과 충성스럽게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로 적용해 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성도는 성실함과 진실함과 충성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이 아까 12절에 피차간에 이 복음으로써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지를,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만듭니까? 성실하게 만들어요. 게으르지 않게 합니다. 서로 간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거짓되지 않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꾸며내지 않으면서 순결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성실과 진실과 충성스러운 서로 간의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이 찬양 모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 합니까? 저한테 메시지 전하라고 시키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 서로 간의 충성과 행복, 진실함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발생했대요? 하나님의 의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나오게 만들고, 그 의가 우리의 믿음을 발생하게 만들어서, 믿음과 성실과 진실과 충성이 발생하게 만들어서 서로 간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나눔과 사랑이 피어나게 함으로써 서로 완전한 공동체, 견고한 공동체, 세상에 끊을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행복한 공동체가 이런 원리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피차간에 충성스러운 관계를 원하여서 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하고 있듯,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앞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진실함, 성실함, 충성함으로 피차간에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정직하게 사랑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에게 오늘 한번 메시지 남기시고 선물도 보내시고 피차간에 복음을 얘기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인생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청년부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섰사오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삼고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진실함과 충성함으로 서로 피차간의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